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벌집, 또 어렵게 잠든 신생아, 또 무서울 게 없는 중2, 또 수능 성적표 받은 고3, 또 부부싸움을 하고 출근한 상사. 이렇게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나 또 사람을 건드리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거의 잘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가끔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 그러다 동티 난다. 너 동티 나려고 그러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어르신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세대 차이가 있죠.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땅이나 돌, 나무 이런 것들을 잘못 건드리면은 그 땅의 신이 노여워서 분노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재앙을 맞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이 재앙이 바로 동티인 것입니다. 이 동티는 이제 한자 동토에서 이제 변화된 말인데 동토, 그 움직일 동, 흑토, 이게 흙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죠. 흙을 잘못 다뤄서 발생하는 재앙이 동토, 또 여기서 변한데 우리나라 말이 동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물건을 건드려서 이렇게 동티가 난 사건이 나옵니다. 단순한 동티가 아니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BC 539년 10월 12일이나 혹시 15일경 이렇게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밤에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을 가져온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 때문에 역사학자들과 또 고고학자들로부터 또 성경 비판학자들로부터 다니엘서는 완전히 허구이다. 또 따라서 성경도 엉터리라고 주장하게 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은 문헌이나 기록에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닌 나보니더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만 벨사살이란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역사의 발자취에서 벨사살이란 이름의 그 부재는 다니엘서의 신빙성까지 위협받고 또 성경의 권위까지 흔들리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54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테일러 박사가 이라크 남부 지역을 이제 탐방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던 지역을 탐사하게 되는데, 탐사를 하다가 고대 바벨론 언어로 기록된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계에 보고가 되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이라크 우루 지역에서 탐사팀이 발견한 것은 나보니도스의 원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보니더스 왕과 그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원통의 비문을 하나씩 살펴보는 중에 나보니더스는 성경에 있는 그 이름이 나온 대로 벨사살의 아버지라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왜 다른 고대 문서들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이 이 원통의 비문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나보니더스의 그 아들이 벨사살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벨사살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것과 또 바벨론을 통치한 것이 성경의 기록대로 맞게 되었습니다. 이 비문에서 나보니더스가 왕권을 위임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왕권의 그 위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부왕이었던 나보니더스는 주변국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있는 대마를 정복하러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장기간의 출장이 예상이 되었고 실제로 10년 정도 그 기간이 이제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더스 왕은 임기 제3년에 왕권과 군사권을 자신의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보니더스와 벨사살이 이제 거의 동급으로 공동으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거죠. 그러나 사실상 이제 왕권을 이양받은 벨사살이 비록 섭정왕이었지만 실제적인 왕으로 바벨론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다른 그 문헌들은 기록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바벨론의 섭정왕으로 벨사살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면은 다니엘 5장 7절 그리고 또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쪽에 29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벨사살이 최고의 상급을 준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최고의 대우는 왕 바로 다음에 2인자의 자리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벨사살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셋째 자리를 주겠다,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권력으로는 왕 바로 다음에 2인자의 자리였지만 그 나보니더스가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은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로 상급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당시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한 메대와 바사, 그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에워싸고 또 이제 침공을 시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긴박한 그 전쟁의 소용돌이가 눈앞에 있음에도 벨사살 왕은 지금 무엇을 베풀고 있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초대한 인원은 귀족만 1000명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이런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큰 잔치를 베푼 것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 이제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 또 참석한 것을 보면 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 모두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그 많은 귀족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잔치는 위험합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라고 직언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벨사살 왕이나 당시 그 귀족들뿐만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벽 높이가 14m 높이 정도 달했고 성벽 위로 마차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두꺼웠으며 또 성벽이 이중이라서 바깥 성벽이 함락되더라도 안쪽 성벽에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성 안에는 또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성 안에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양식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 안은 이랬는데 그럼 성박은 어땠을까요? 이 성박은 더 대단합니다. 성박 바로 밑으로 폭 10m, 깊이 4m의 그 물길을 만듭니다.
그 물길을 만들어서 성둘레를 다 이렇게 둘렀습니다. 성으로 들어오는 이미 다리들은 다 올라져 있고 또 노수로 된 문은 빗장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성벽을 뚫고 들어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이나 바벨론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누리는 안전한 천국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포위하고 있는 적들을 오히려 조롱하기 위해 큰 연회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회는 술 취함과 또 신성 모독,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의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잔을 바꾸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술잔은 다름 아닌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그릇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을 부친으로 말한 것은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화된 관례로 조상을 부친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벨사살의 부친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보니더스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 일부를 이제 뺏어와서 자기 신전에 두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다니엘 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 1차 공격한 때였는데요.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빼앗아갔고 그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 신들의 보물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약 BC 605년경입니다. 다시 다니엘 5장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BC 605년 이후 약 67년 후에 벨사살 왕, 그 BC 539년에 갑자기 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이 역사에 재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것으로 가장 거룩하고 또 소중하게 다루었던 물건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릇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 그릇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이 그릇들을 건드리며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이 술잔으로 사용된 이 성전 기물을 더 이제 최악의 사용은 바로 또 다음 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한다고.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 그릇을 갖고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가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그 그릇으로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위에 있는 이제 십자가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은 그 수많은 적들로부터 약탈하고 노력한 것들 중에 더 귀하고 더 값진 그릇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 그릇들을 일부러 가져오라고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벨사살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자신의 선조 느부갓네살을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보다 자신이 더 뛰어남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벨사살을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하나님께 바치는 이 거룩한 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함부로 만지지 못한 이 그릇들을 자신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월함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마치 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을 맛보며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은연중에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선조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앞에 사장에서, 다니엘 4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니며 하늘의 왕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5장에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대단하며 또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하나님은 더 대단한 분이지만 그들 모두 자신 앞에서는 무능하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미 죽어버렸고 또 힘을 잃어버린 유대인들만의 그 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큰 잔치의 분위기를 띄우는 안주거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교만은 그 끝이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교만의 목적지는 늘 우상 숭배로 끝이 납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며 천장이 갈라지고 벨사살과 사람들의 그 손에 있는 그 성전 그릇 안에 있던 술이 독주로 변해서 마시던 사람들이 막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고 계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의 그 광란의 잔치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침묵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쓰시면서 벨사살 너 느낌 오지? 잘못 건드린 거. 그래서 이 글자를 본 벨사살의 반응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벨사살 왕의 얼굴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그 멘탈은 깨어지고 다리가 녹는 듯 힘이 풀리고 덜덜 떨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지만 동시에 벨사살 안에서 생겨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만약 예배 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뒤에 강대상 벽면에 글씨가 써진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젊은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은 은혜 중에 눈을 감고 찬양하다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사람의 얼굴 모양이 벽에서 쑥 나오면은 우리는 얼마나 놀랄까요?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그때 반응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게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뭐 우리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 반응의 감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중에 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면 놀라는 것은 다 똑같겠지만 우리 마음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이런 것을 본다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이제 확신과 또 경험에서 오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나 또 장소가 좀 불경건하게 인식되는 곳,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이런 현상을 본다면 놀라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울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도 갑자기 나온 손가락이 쓴 글자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벨사살 자신이 행한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왕은 글자도 읽을 수 없었고 그 의미도 전혀 몰랐지만 극심한 두려움으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으악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오게 하고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통치자의 옷, 목걸이, 그리고 왕 바로 다음에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인간의 지혜와 자원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사람 중에 전혀 당황하지 않은 바벨론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아멘.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벨론의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 왕비는 벨사살 왕의 모친 니토크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비가 벨사살에게 이 일로 번민하거나 얼굴이 파래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비는 수많은 박수와 술객, 또 술사, 점쟁이들과는 절대 비교 불가하고 대체 불가할 정도로 탁월한 한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비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인물이었으며 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또 바벨론 역사에서 가장 명철하고 총명과 지혜가 신의 수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그 사람만큼은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12절에 이런 전설 같은 인물, 위대한 전설의 인물의 그 이름을 벨사살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여, 바로 당신의 이름과 비슷한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만이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해결자입니다. 왕비는 왕에게 벨드사살로 부르지 않고 다니엘로 이름을 부르며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왕비의 마음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벨 신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이며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고 고백하는 왕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당신은 해결 못하니까 이제라도 겸손하게 다니엘을 부르소서라고 안타깝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18세 때, 10대 때 다니엘 1장 때 그렇게 끌려와서 지금 80에 가까운 나이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벨사살 왕 당시에는 정권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역사에서는 이름만 또 전설로만 회자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의 인물을, 전설의 노인을 다시 세상의 역사 속으로 이 왕비가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영화이지만 반지의 장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2편 두 개의 탑 마지막 장면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반지의 제왕 보지 않으신 분들도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절대 반지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그 2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사루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2만 대군을 이끌고 인간 왕국 중에 로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안의 성을 에워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폭탄으로 그 성 한쪽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라고 다 좌절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겁고 어두운 장면에서 누가 나타났냐 하면은 저 멀리서 빛이 환하게 비춰오면서 백발노인,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간달프. 간달프가 백색의 그 긴 머리와 수염을 휘날리며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마치 이 영화 속의 간달프처럼 이제 다니엘을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진 그 백장 노인을 다시 불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비록 왕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이 온전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그녀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당시에 세상적으로 힘없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확신하고 또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왕비의 마음에는 늘 있었던 것입니다. 왕비도 평생에 살면서 그 다니엘이 행했던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늘 왕비의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찾은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제국의 상황에서 또다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삶의 모범으로 민족과 역사의 앞에서 준비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면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또 세상이 찾아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은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나를 부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나를 부르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잊혀진 무명의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라의 위기, 사회의 위기, 직장의 위기, 또 가문의 위기, 거기에서 진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찾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의 이름이 불려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또 회사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직장 동료, 목장 식구, 또 친구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다니엘 대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 한번 불러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니엘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서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부르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김성혁을 부르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이제 김성혁을 부르소서. 쑥스러우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도안교회. 시작. 이제 대전도안교회를 부르소서. 한 번 더. 이제 대전도안교회를 부르소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과 또 우리의 교회가 불려지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